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읽는 것처럼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고 그 다음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 자, 그럼 먼저 개역개정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전사님 또 기뻐요. 이제 자가격리 때문에 못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하루빨리 자가격리가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뛰어나고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다윗마저도 커다란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 그리고 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 마음이 빼앗긴 다윗은 그 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또 그 여자를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밧세바가 임신까지 하게 되자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밧세바는 이미 남편이 있던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가 같이 밧세바와 밤을 보내게 하려고 그렇게 막 계략을 꾸몄는데도 그게 통하지 않자 마음이 다급해진 다윗은 그 우리아를 계략을 꾸며서 죽이고 그 여인을 밧세바를 자기의 왕비 중에 한 사람으로 취하게 되었어요. 그런 너무나 큰 죄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곧장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꾸짖었어요. 다윗은 그때 가서야 자기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고 내가 했던 행동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완악하고 더러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얻은 아이를 잃는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가. 죄를 짓는 것은 대개 이제 순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순서가 이게 죄라는 것도 약간 정석적으로 짓게 돼요. 이게 모든 일이든 순서가 있는데 죄라는 것도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그 단계를 밟다 보면 어느 순간 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 순서를 알면 아, 내가 지금 이 단계에 있구나.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겠죠.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잘못된 장소에 가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저녁에 옥상을 거닐었던 것이 다윗의 잘못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저녁 때 목욕을 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왕궁의 옥상 같이 높은 곳에서는 모든 집들이 한눈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자리에 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곳에 올라가 버렸고 그 올라감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죄의 순서는 잘못된 것을 보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때 거기에 올라간 것도 잘못인데 거기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갖고 싶다. 내가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고 싶다라는 그런 나쁜 마음이 생겨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밧세바를 갖고 싶다는 맨 처음에 마음이 들었을 때 알아보고 나니까 이 여자가 유부녀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거기서 다윗은 멈췄어야 됐어요. 근데도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밧세바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 모든 잘못들을 하나하나 범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잘못된 곳에 가서 엉뚱한 것들을 보고 헛된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그냥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자성어 중에는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두운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 교회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죄를 짓는 첫 단계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선한 곳, 죄가 없는 곳을 선호할수록 우리 친구들은 조금씩 죄에서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도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이상한 에서 뭐 폭력성이 높은 드라마들 하면은 꼭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교육에 안 좋다. 근데 이게 완전히 헛소리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들을 막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쌓일 수는 있어요. 지식이 쌓인다고 해야겠죠? 원래 그런 걸 아예 모르던, 남을 때린다는 것 자체를 잘 몰랐는데 막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뭔가 이게 조금 주먹 쓰고 이러는 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보다 보면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느냐도 사실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들만 보다가 갑자기 안 좋은 걸 보면은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우리가 돼지고기는 참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도축하는 거 안 좋아하는 것처럼 이게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참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사실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생각만 하고 선한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만을 하기를 바래요. 그럴수록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좋은 장소에 가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인 이상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노아도 실수를 하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다 실수를 했어요. 베드로, 막 이름만 들으면 사도 베드로 하면 엄청 대단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다윗도 지금 이렇게 큰 잘못을 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사람인 이상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숭이도 나무 위에서 떨어진다는데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그 다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거 죄를 짓긴 지었는데 제가 이걸 왜 지었냐면요. 이러면서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때 내가 잘못을 깨닫자마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의 죄를 깨닫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던 거예요. 다윗 이전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잘못을 하면 죄송합니다보다는 변명이 먼저 나오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데 먼저 제사를 지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자 백성들이 떠나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물건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 좋은 물건을 남겨놨다가 이것을 들키니까 저 이걸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좋은 물건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이런 변명을 하면은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 한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숨기려고 그러고 변명을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드러났을 때 처음 혼나야 될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더 혼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 앞에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분명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죄가 시작되는지 또 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완전 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죄 없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주는 예수님이 오시는 주간이에요. 그 주간만큼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더 깨끗하게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 앞에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